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러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아멘. 탐심과 염려의 해결책 혹은 탐심과 염려를 극복하는 백신,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사건들과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사이에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의 머릿속에 침투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세상의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오염시키는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세상적인 가치, 염려, 근심, 두려움, 또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영적인 백신을 접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그네와 이방인을 비롯한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환대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마땅한 삶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그네, 외국인들, 또 사회적인 약자인 난민이나 고아나 과부나 장애인이나 노숙자들이나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환대를 나누는 것 참 좋은 일이지. 해야 할 일이지. 그렇지만 나 자신이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그들과 친구가 되거나 그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거나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낼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하는 질문이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충분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은 미래의 내 삶이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또 미래의 내 삶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만들죠.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상 환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환대를 제공하는 일은 심각한 장애가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 폴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기독교 전통으로서의 환대 회복하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에서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환대하고 돌보는 것은 그건 기독교의 전통이다. 그런 것이죠. 그걸 회복해야 된다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원이 부족한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소유를 나누기 시작하기도 전에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두려워한다. 우리의 소유가 나누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비자 자본주의 경제의 주의를 빼앗기고 또 이에 참여하고 있는 까닭에 또 너무 분주하고 바쁜 까닭에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눌 것이 없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나누면 내 미래가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행동을 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타인에게 환대를 베푸는데 주요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나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풀고 나누는 대신에 더 모으려고 하는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환대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염려와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 가운데서 부가 제공하는 힘, 여러분 돈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돈의 권력, 그리고 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전, 기회, 편리, 이것을 추구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행동을 뻗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현대의 마케팅 전략은 우리 안에 늘 새로운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소비에 대한 열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광고들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내면의 욕구를 충동질하죠. 새로운 제품을 가짐으로써 자신이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현대 최첨단의 기기를 가짐으로써 자신이 좀 더 고상하고 자신이 좀 더 앞서가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유행과 패션의 액세서리들을 소유하면 자신이 유행을 앞서가는 패셔니스트가 된 것 같은 착각과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그 광고를 하는 침대가 그 침대에 누우면 단잠이 스르르 들 수 있다 하는 그 광고를 보면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은 이 약만 먹으면 이 모든 질병이 해결된다고 광고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쪽으로 현대 마케팅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욕망의 굴레를 잘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환대를 선뜻 내밀 수 있는 일은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하고 나의 욕구와 나의 필요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하게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탐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탐욕, 이 악이라고 하는 경고를 여러 곳에서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 해안 상업 도시를 향해서 에스겔이 예언하기를 그 도시가 행하고 있는 과도한 사치, 부, 교만으로 인해서 그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악한 일의 목록에 보면 바울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의 배만 섬기는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대하여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그들의 배가 신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보여집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도 보면 부정적인 등장을 하는 등장인물들 또는 신앙의 대적자들이 자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잘못 사용하는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유다가 가진 비참한 최후는 그가 불의의 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밭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는 일을 통해서 성령을 속임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술사였던 시몬은 돈으로 성령의 파워를 사려고 합니다. 총독인 벨릭스는 뇌물을 기대하고 바울을 계속 감옥에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너무 많은 곳에서 탐욕과 사치와 부의 추구를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탐욕과
탐욕의 원인과 해결책, 그것을 제안하므로 올바른 물질관과 염려에 대한 참된 해법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산 상속과 관련해 형제 사이에 일어난 다툼에 예수님께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형제 사이에서 발생한 유산 상속의 분쟁으로부터 인간 내부에 숨겨진 탐심의 문제를 끄집어내십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악은 흔히 부에 대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그것에 그 부를 이용해서 사회적인 신분을 상승하고자 하는 갈망과 결합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생명과 소유를 대조하고 있죠.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지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여기 생명 대신에 행복이라는 단어와 바꾸어도 됩니다.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탐욕이 근본이 되어 쌓여지는 소유는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있지 않고 그가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의 양보다도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로 이어가십니다. 한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출이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아마 예상한 것보다 그 대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지금 자기가 곡식을 저장할 만큼의 곡간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농부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이 곡식을 다 저장하지 못할 만큼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창고가 적으니까 더 큰 창고를,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아마 이 창고도 쓸만한 창고였을 텐데 이것을 헐고 더 큰 창고를 짓겠다고 말합니다. 재산 관리를 그냥 곡식을 바깥에 그냥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재산 관리를 지혜롭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 부자 농부의 중심,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부자의 마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소득으로 인하여 그 인생을 멋지고 즐기며 살 생각을 했습니다. 파티도 즐기고 식도락도 맛보고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치며 여유로운 삶을 살 것을
생각합니다. 이 부자는 여유로운 삶을 즐길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에 젖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들이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남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었다면 그가 좀 더 편리하고 즐기는 삶을 죄악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이 부자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오늘 20절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 하나님이 이 부자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농사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농부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구약 10편 14편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 이어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그 안중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상관없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지적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자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부자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소유를 많이 모음으로써 그 늘어난 재산이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어디에 알 수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소유가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 부자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많음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 부자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30조를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이 30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저는 한 10억, 20억 정도는 감이 오는데 그 이상에는 많다. 그거로 다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유산이죠. 재산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여러분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부자의 문제는 뭐죠?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는 것, 사업수단이 좋아서 수입이 늘어나는 것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왜 인간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모으는 일에 집착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즘 은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름 를 이렇게 좀 인터넷을 뒤져보면 은퇴 후에 얼마가 있어야 되냐 이런 강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야 나는 뭐 전혀 준비한 게 없으니까 빨리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강의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속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세상의 말에, 세상의 가치관에 쏘가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염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의 경제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부터 3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쌓으려고 하고 더 모으려고 하는 배경에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확보해야 된다. 더 많은 것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죠.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더 중하지 않느냐. 자, 너희들이 한번 해볼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염려한다고 해서 키 작은 사람이 키가 클 수 있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그 작은 일도 키도 한 센치 못 키우는 그런 능력으로 뭔 다른 일들을 염려하고 있느냐.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는데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화려하지 않느냐. 오늘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를 먹이지 않을 거라고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서 살아간다면 그 결과로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와 소유에 대한 근심과 예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그리고 우리가 관대하게 베푸는 삶을 베푸는 습관을 형성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궁핍한 자들과 나눌 것을, 공유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탐심을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 명령이 뭡니까? 33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소유를 팔아라. 두 번째는 구제하라. 세 번째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누가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요. 너희가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뭐 하는 일이라고요? 배낭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낭이 어떤 배낭이에요? 터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은 뭐라는 거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쌓는 것이에요. 어디에요? 하늘에 쌓는 것이에요. 그 자루는 터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도둑이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정부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많이 내면 은퇴연금을 많이 주죠. 우리가 막 세금을 축소해서 적게 내면 나중에 적게 받죠.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이 근데 세금 좀 정상으로 낼 걸 그렇게 이제 은퇴연금 받을 때 이제 후회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터지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쌓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그걸 저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계속해서 더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에서부터 우리 자신이 해방될 수 있는 탐심을 물리치는 해독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탐심을 물리치는 해독제는 뭡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 야, 지금이 제일 어려울 때인데 뭐 어떻게 나누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려울 때죠.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모으려고 하는 욕구보다 나누는 기쁨을 맛보면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누는 기쁨 제법 쏠쏠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병든 욕망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이웃의 필요를 보거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죠? 부자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해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뭘 보지 못했습니까? 자기 문 앞에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는 눈에 띄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하시고 음식과 의복을 선물로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즐길 수 있는 자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 타인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실천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미국 땅에서 우리의 노년을 보내려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잘 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탐심에 대한 또 다른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제가 가진 성경은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인전좋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탐심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해독제, 그건 뭐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즐길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즐거움이 많이 가져야만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나누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에게 없는 것, 내가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먹을 것, 입을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 이것이 탐욕을 극복하는 방법. 세 번째 탐심에 대한 해독제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탐심에 대한 세 번째 해독제는 뭡니까?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시는 유일한 공급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안전을 제공하는 영원하고
주권적이고 불변하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를 더 잘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해야 할 가장 좋은 투자, 그럼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을 아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면 말하면 뭐가 됩니까? 그래야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 넉넉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은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저축해놓고 쌓아놓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쌓아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쌓은 것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을 상승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됩니다. 욕심의 종이 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모으는 일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모음에도 불구하고 더 불안하고 더 두렵습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의 죄라고 지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부와 물질적인 자원의 공급자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는 내가 내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선행과 관대한 나눔을 통해서 흘러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자원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몸을 희생하여 우리를 환대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확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환대를 실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과 염려를 극복하는 영적인 백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